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8장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8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의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8장의 내용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식으로 교독을 해서 본문 내용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미리 말씀을 보면서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 설교를 들으시면 더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읽지 마시고 문장의 또 내용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또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본문을 우리가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게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아멘. 8장 내용이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이 1절 말씀에서 따와서 설교 제목으로 삼았는데 오늘 이 내용 고린도 지역에서 우상에게 예배하고 드려진 그 제물들이 이제 시장에 통용되어져서 팔리게 되었고 그것을 먹어야 하는 고린도인들의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 당면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말씀 안에는 신앙생활을 함께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에게 굉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바울이 13절에서 내가 만약에
내 형제를 실족케 하는 일이 있다면은 나는 결단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가? 또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죠. 너희들에게 지식이 있는 줄 안다. 그런데 그 지식은 너희를 교만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지식으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서? 사랑으로서 덕을 세우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던져진 우상 제물의 문제는 우리 한국적 상황에서 본다면 많은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할 때에 딱 부딪히는 문제, 제사 문제만큼 그들에게는 굉장히 현안이 되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자 그러면 우리 대표적으로 옆집에 서강정기 사장님을 아침에도 잠깐 만나서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시죠. 그렇게 했더니 내일 아침에 또 고향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더 제가 여유를 가지고 교회로 언젠가는 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제사 문제만큼 중요한 문제가 없죠. 우리 표수도 문말려 성도님도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니까 참 그 제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자유롭지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에 나오는데 여전히 짐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인들이 자기들의 주요한 생명의 그 수단인 음식 문제에 있어서 자유함이 없는 자가 있었고 자유함이 있는 자가 있었다. 두 종류로 사람을 나누어 볼 수 있게끔 본문이 말하고 있죠. 그 당시 고린도에는 12개의 신전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날마다 제사가 벌어지고 있었고 그 제사에 온갖 짐승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고 그 바쳐진 제물들이 다시 시장으로 유통되어져서 각 가정에서 그 제물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고린도 사람들의 양심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상당히 이제 교회 내에 갈등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절부터 이제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 선생님,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아마 편지를 써서 물음을 던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죠. 그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지식을 가지고 만약에 산다면은 그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하라. 왜?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먼저 전문에서 두 갈식 형태로 주제를 반듯하게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지식을 따라 행하지 말고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면서 이제 지식을 가진 자의 한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한 장 넘겨서 10장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2절 말씀과 10장 12절 말씀이 사실은 괴가 같은 말입니다. 의미하는 바가 같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노라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신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요. 그 교만한 사람은 넘어지기 쉬운 사람이고, 그리고 그가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적 지식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겸손해야죠. 내가 아는 것은 아주 조그만한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제가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너희들이 좀 더 나가면 이제 자유가 있다고 말하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가장 선하다,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 이거 교만이라는 거. 우리는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불붙고 뜨겁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다짐하고, 그러면서 나는 온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럴 때 넘어질 것을 조심해라. 2절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은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근데 그게 뭔가 3절에서 밝혀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이 지식을 자랑하는 자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뭘 알지 못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식적인 것에 빠져버리면은 그것이 전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아는 지식으로 재단, 즉 잘라내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지 않은, 이제 막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것이 나타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아주 교회 생활을 오래 하셨다, 장로다, 권사다, 안수집사다, 심지어 목사다 하는 저희들이 그러한 우를 범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자랑하는 것보다 더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한다는 것.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몇 년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 훈장이 되고 그것이 내 경력이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내 중심적인가 아니면은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들인가? 이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4절에 이제 시작하죠. 무슨 문제냐? 우상의 제물 먹는 일.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아는 지식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바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그런데 은혜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 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우상제물 먹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가진다. 이걸 지금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던져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 이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거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행한다? 7절.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그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너희들이 지식이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 지식을 가지고 너희들이 그 자유함을 가지고 너희들이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이 먹는 것 말씀 안에서 보면 그거 괜찮다는 겁니다. 아무 문제 안 된다는 겁니다. 음식이 우리를 구원하고 구원하지 않는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술을 마시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내용들이 있죠. 이것을 어기면 반드시 죄가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키면. 어기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지켜야 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것. 이걸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헬라어에서 온 단어 디아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기에 이 낱말이 굉장히 이제 논쟁의 거리가 됐는데 디아포라의 반대말이 아디아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디아포라라는 말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진리입니다. 그런데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은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마음에 짐으로 다가오는 문제가 바로 아디아포라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 부분을 회색지대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가변적인 영역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자, 술 문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마시면 안 된다가 거의 법규처럼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처럼 나타나지만은 실상 독일이나 다른 나라로 가보면은 술이라는 것은 하나의 음료수, 맥주 같은 경우는 음료수의 개념으로 이스라엘에만 가도 포도주도 음료수의 개념으로 주님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술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절대적 문제, 디아포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디아포라라는 것이죠.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 아디아포라,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는 것 자체를 가지고 우리는 재단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자유로울 수 있는 영역을 부자연스럽게 얽어매고 있는 부분들도 무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여기서 지금 8장에서 말씀하는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는 어느 영역에 해당하는 겁니까? 반드시 지켜야 될 절대적인 문제입니까? 아니면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는 상대적인 문제입니까? 상대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얽매이다 보면은 사람들은 자유함을 잃어버립니다. 오히려 구속함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구속을 이렇게 속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여기서 꼭 잊지 말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뭐냐면은 그 자유함이 너를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진리로 나는 자유함을 얻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일단은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 우린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데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만일 네가 얻은 그 자유함을 가지고 네가 마음대로 한다면은 아직도 말씀을 깊이 새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 앞에서 너의 자유함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술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저도 술을 먹었죠. 교직 생활을 하면서도 먹었고 심지어는 목사가 되고 난 뒤에도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술이라는 것이 절대 악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아포라에 해당하는 절대적인 악입니까? 아니면은
아디아포레이아는 상대적인 악입니까? 상대적인 악이죠. 근데 술을 먹을 때, 목사인 제가 술을 먹을 때 정말 죄를 범하는 곳에서 그들과 함께 행동을 하면서 술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런 자유함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술을 먹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것이 내 스스로에게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부끄러움이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내 모습을 봤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 목사님 인정합니다. 아, 목사님 참 잘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사이비 목사인가 보다. 오늘부터 저 교회 나가면 절대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어느 쪽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죠. 다 후자일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자유로움이 상대방에게 신앙에 어떤 해를 끼치게 된다면 그 행동을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저런 데 가서 절대 술을 안 마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술을 마신다고 한 것은 목욕을 하고 나와서 목이 되게 마를 때 집에서 정말 맥주 한 컵 마시는 거. 근데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가 안 되고 우유를 마셔도 갈증이 해소가 안 되고 그러다가 맥주를 마시니까 이게 갈증 해소가 참 빠르더라. 그 경험에 의해서 한 잔 마시는 거. 이제 그것마저도 지금 끊고 있습니다. 한 번은 마셨는데 목욕하고 와서 마셨는데 감기가 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안 마십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술 그 자체가 절대 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단 하나의 음식이라는 거죠. 물론 이것이 악을 유발하는 동기가 되는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는 술을 안 먹는 게 맞아요. 그리고 술이 있는 곳은 항상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먹는 게 사실은 맞는데, 그러나 그것을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문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차동원 집사님이 어저께 술 한잔 했다, 술 냄새가 좀 풍겼다, 가정을 합시다. 옆에 앉은 김현숙 권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다 오나. 만약에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이게 옳은 겁니까? 옳지 못한 겁니까? 옳지 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자유함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조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 우리가 먹어도 돼,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먹는 너희들의 그 자유함이 만약에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생각할까? 이거 누가 한번 생각해 봤어?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그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게 얼마나 진리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강한지, 이거 우리가 진짜 강하게 느껴야 돼요. 그냥 두 줄에 그치는 성경 본문 말씀이다, 이렇게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면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해 나간다면은 내 삶의 모습에 대해서 내가 정말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 모습을 통해서 만약에 상대가 실족하게 된다면, 자 보십시오. 10절과 11절 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 다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교만함이요, 한 영혼을 실족게 한다면은 그것은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까 제가 잠깐 술을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다시 또 일상에서 정말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그만큼 또 중요한 게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 담배라는 게 있죠. 제가 교회 앞에서 담배를 딱 물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 나오지 얼마 안 된
우리 차집사님이, 또 차집사님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담배를 딱 물고 있으니까 저거 나도 피우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담배를 피는 거 보니까 나도 피워도 되는가 보다. 그걸 같이 맞담배를 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 나가도 담배를 피우고, 그래서 열린 교회는 막 담배연기 자욱한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함을 잘못 판단한 신앙심이 약한 사람이 나는 자유함을 얻어서 행하여서 마음에 죄가 없지만 내가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하면은 이게 그래도 죄인데 목사님이 피니까 내가 따라서 피는 거야. 그런데 괴로워. 만약에 이런 갈등을 계속 갖게 한다면은 또는 목사님이 어찌 담배를 피울 수 있지? 이게 정말 예수 믿는 거는 잘못된 거다. 저 목사가 담배 피는 거 보니까 이거는 옳지 못하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으려고 작정을 했다가 그런 내 모습을 보고 예수를 안 믿게 된다면, 실족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과 소금의 그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모습, 본인은 잘못됐다고 전혀 생각 안 하죠. 왜? 자유함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신앙심이 약한 사람이 봤을 때는 시험에 들거나 낙심하게 될, 실족하게 될 일이라면은 이거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비록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않을 줄 생각하지만 네가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네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네가 생각한다면 너로 말미암아 저 연약한 자가 실족하고 연약한 자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저 영혼은 예수께서 피값으로 산 영혼이야. 근데 네가 그 영혼을 실족게 했다면은 그거 너 무지 잘못한 거야. 이거 우리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현재 한국 기독교의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분도 그런 케이스에서 시험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교회를 갔는데, 나는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모든 건 그들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막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막 재단하니까 교회 가면 나는 공연히 주눅이 들고 나는 죄인이 되고 끝없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기쁨도 없고 하나님을 알아서 누리는 자유함도 없고 그냥 교회 가면 맨날 죄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네가 말씀을 아는 지식 그거 좋아. 그래서 네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도 좋아. 근데 네가 만약에 그로 말미암아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상하게 한다면은 그거는 결코 있었으면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13절에서 이렇게 결론 내리지 않습니까? 이 우상 음식에 대해서 우상 음식을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아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네.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것이죠. 네. 우리 모두는 자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자유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 디아포라라는 절대적인 진리는 우리가 지켜야죠, 당연히. 그런데 아디아포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자기의 신앙의 경륜에 따라서 자기가 가진 어떤 그런 여유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그런 문제를 가지고 형제를 재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참 자유를 누리더라도 항상 그 자유함은 누구를 생각하면서 누려라? 연약한 자를 생각하면서 그 자유를 누리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이 참 자유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8장 말씀은 또 10장에서 다시 한번 더 다음 주일 낮 예배 설교 때 동일한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될 거고요. 로마서 14장도 또 오늘 여기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말이지만은 로마인들 뭐 상황이 다르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로마에도 역시 우상을 섬기는 신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또 그 신들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신앙적 고민을 할 수 있었겠죠. 로마서 14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14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의 식물로 망하게 하지 말라. 1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모든 음식이 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있어서 어떤 음식은 악하게 느껴지고 어떤 음식은 악하지 않게 즉 먹어도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판단하는 능력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약한 자들이 고민할 때에 네가 자유함으로 마음껏 네가 행동해버린다면은 그 고민하는 사람, 갈등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실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이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말씀 또 앞으로 만나게 될 10장 말씀 집에 가서 또 한번 읽어보시면 내나 비슷한 말씀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말씀, 이 세 장의 말씀은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근본적으로 사랑이 덕을 세운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생활을 해 나갈 때에 내 중심이 아니라 항상 나보다 연약한 자를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 저는 이 8장 옆에다가 이렇게 두 개의 단어를 써놨습니다. 배려 이꼬르 절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정말 내 중심보다는 상대를 먼저 배려해야만 하고 상대를 배려한다면은 나에게는 절제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은 바울이 그걸 다 누렸습니까? 아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나는 나를 쳐서 굴복시킨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자유함을 누리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속에 어찌 없겠습니까? 바울은 그걸 다 억제하는 거죠. 절제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절제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성정대로 내 믿음의 분량대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껏 자유함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대방에게 덕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또 고린도전서에서 만날 방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이곳에 계시는 분들이 뭐 방언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 안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방언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자유롭게 내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언으로 하는 기도가 방언을 받지 못해서 낙심하고 있는 자에게 만약에 신앙생활에 흠결이 될 수 있다면, 상처를 줄 수 있는 거라면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기 음식물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12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은 덕을 세운다.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 이거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결단코 내 신앙생활 속에서는 없어야 되겠다. 이것 또한 우리가 한 번 더 다짐합시다. 우리 오늘 주어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면서 결단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유함을 누리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덕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 자유함을 가지고 형제를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내 삶부터 주님 앞에 더욱더 온전할 수 있도록 바울을 닮아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 형제를 위해서는 나는 아버지 하나님 결단코 고기를 먹지 않겠노라.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배려하며 절제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께서 늘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